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3도 올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사실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눌 때 3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재초정, 재충만, 재헌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첫 번째 첫날 저녁에 제가 찬송을 드렸는데 한 옥타브를 높게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처음에 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누구에게 행하셨네? 내게 행하셨네. 누구에게?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셨네.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이크 잡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같이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잠깐만. 이게 모든 게 맞아야 돼. 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해야 제 오늘 목소리를 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마이크 잡는 분 계세요? 아, 예. 우리 여집사님 자매님, 예, 부탁합니다. 같이 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손을 들고 갑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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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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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오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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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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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평생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제 저녁에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태리가 낳은 화가요, 조각가요, 건축가요, 과학자입니다. 밀라노의 로드비공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다빈치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정말 늘 마음에 사모합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지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심혈을 기울여서 맨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채 최선을 다했어요. 6명 그룹과 6명 그룹, 그리고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좀 나에게 어드바이스 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게. 친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은잔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너무나도 탁월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선이 어디에 꽂혔는가 하면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에 꽂혔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정말로 놀랍구려. 그러나 나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기보다는 은잔에 가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은잔을 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만 꽂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주님 외에 다른 사상이,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렵거나 흔들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볼 때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약 흔들린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목회자들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들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 밤에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는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옮겨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슴에 상처를 받아요. 목사인 저 자신도 때로는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새벽에 나와서 고민합니까? 이미 믿는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 자신도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주님, 내 영혼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목사도 가족을 가진지라 때로는 자녀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중상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간에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상들 때문에 주님께 고정될 내 시선이 방황하게 된다면 영원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구촌의 경향 중에 하나가 고래들이 갑자기 육지에 올라와서 해변 위에 올라와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뭐 엔진 소리라든지 또 고기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음파, 이것 때문에 고래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노선을 잘못 택해가지고 육지까지 올라와서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무태 가디어진 그런 동료 고래를 위해서 의리상 같이 올라와서 죽는 게 아닌가? 의리론도 펴고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냈어요. 최근에 각각 만든 이론이 뭔가 자기장론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8년에서 17년까지 이것이 진폭을 두고 하기 때문에 뭔가 태양의 흑점이 말이죠 세게 되면 전체 자기장 때문에 고래 속에 있는 어떤 뭡니까 위치를 추정하는 장치가 혼란을 일으켜서 바다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갖가지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종교다원론부터 갖가지 사람들과 이론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일들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 교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정치적인 탄압과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운 때는 뭡니까? 뱀의 혀처럼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와우라고 말씀하죠. 와우, W-O-W, 와우.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와우. 좀 와우 할 때 얼굴 표정도 와우 해야 되는데 와우. 자, 우리 호산나 창대 시작. 와우. 예. 포즈를 좀 재보세요. 여성도들이요. 남편에게 하듯이 와우. 자, 한 번 더 시작. 와우. 자, 이 와우의 WOW는 무엇의 약자겠습니까? We are the only hope of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란 the only hope. 여기 계신 분이 영어를 잘 안 하시는가 보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와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나와서 제복을 입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좋잖아요. 우리의 손자들, 우리 다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이 교회가 와우가 돼야지 읍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또 저나 지금 여기 장로님들 많은 분들은 말이죠, 교회 마당이 놀이터였어요. 예. 그때는 PC방도 없었어요. 갈래 갈 데가 없었어요. 교회 마당 앞에서 자치기도 하고 이 비석치기도 하고 다 하다 보면 목사님이 나와서 머리 싸듬어주고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애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자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더라고. 중고등부 때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좀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들은 다 뽑혀가지고 잘려가지고 다 제목감으로 가지만은 못생긴 나무가, 이거 좀 말이 이상하네. 어쨌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청할 때 광성교회 와우 그래야지.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밤에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읍시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역사 이래로 뭐가 있느냐?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면 11제자가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건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말도 있잖아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배웠고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뭐가 함께 섞여 있습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영적으로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합니다. 삐딱하게 접근을 합니다. 자기를 추지를 않습니다.
항상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어느 한쪽 발을 깊숙이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뛸까 말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을 바다에나 혹은 물에 수영장에 맡겨야 됩니다. 풍덩 뛰어들어야 될 텐데 뛸까 말까 실격입니다. 실격.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기 은혜를 삼하러 오신 분들은 이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 내는 항상 뜨뜻미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순례안식월에 어딜 또 갔습니까? 저 터키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핫스프링이 있어요. 펄펄 끓는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수로를 따라 오는 동안에 온도가 식어져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돼요. 거기는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뜨거우면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몸을 갖다 우리는 뜨뜻한 물에 들어가도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 몸을 땀도 내고 안에 삭신이 쑤시는 것도 치유함을 받고 물이 뜨거워야 돼.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나 오는 동안에 물이 뜨뜻미지근했어요. 또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생수가 시원해야 제 말 아닙니까? 시원해서 사람의 갈증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거 돼야 되는데 이건 차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아요. 그때 뜨뜻미지근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하죠?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온도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차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치성적으로 아주 샤프하게 예수를 믿어도 똑 부러지게 믿든지 아니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뜨겁게 믿든지 이 사람 치성적인 사람도 아니고 영성의 사람도 아니에요. 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가도 환영을 못 받고 저기 가도 환영을 못 받고 이런 성도를 가리켜 뜨뜻미지근한 성도입니다. 아무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 전파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미혹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지역교회 들어오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분은 4대째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 목사님이신데 분별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 아주 말씀이 좋으시고 강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글을 쓴 것 가운데 자기 만족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놀라운 사람들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편리할 때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순위에 속하는 일이다. 그들은 주말에 어딘가 갈 처지가 못 되면 어디로 올까요? 어디 갈 처지가 안 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들은 헌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들은 흔들어 깨우기 위해 설교를 일주일에도 여러 번 들려줘야 한다. 케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설교자가 배우이며 그들은 와서 설교자를 비판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배우이며 설교자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대사를 기억나게 하는 무대 뒤에 프롬프터 압니까 여러분? 앞에 놓고 배우들이 막 읽잖아요. 프롬프터. 대사가 기억나지 않을 때 기계가 있잖아. 앞에 글이 떠오르잖아요. 프롬프터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으면 하고 기대하기 쉽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만 교회에 나타난다. 그들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그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동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힘든 일은 교회가 성장한 후에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광성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으신 목사님, 아름다운 책에 동력자들 보면 자랑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묻혀서 자기의 사명을 상실한 채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편리함을 도모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 병들기 시작합니다. 병이 든다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이 마비가 되면 폐기 처분, 용도 폐기 처분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가 지금은 관광객들의 관광 순례처가 됩니다. 더 이상 건물이지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역사상에 있어서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영향을 계속 끼친 교회가 드물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광성교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제가 섬기는 새로남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통하는 바가 있군요. 첫 시간에는 새로남 교회 이야기하면 가만히 계시더니 드디어 통했습니다. 두 번째,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8절의 20절 말씀 봅니다. 이들은 주님의 절대 권세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을 가리켜 왕중왕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왕중왕은 뜻이 뭡니까? 모든 통치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7뼈를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한때 고난의 면류관을 쓰셨으나 지금은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다시금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홀로 붙잡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섬기는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품격이 떨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주군으로 삼느냐에 따라 나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왕국에 속했느냐에 따라 내 신분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게 명령을 주셔서 나를 수종드는 자, 일꾼으로 삼으신 주의 은혜, 그때는 주군이라고 말하면 마스터라고 말할 수 있죠. 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은 King of Kings, 왕중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일주일에 주님 나와 더불어 손을 잡고 동행합시다.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함께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보조를 맞춥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공적 예배에 영광스럽게 오면 패배자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자의 함성이 주일마다 메아리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여장로님, 또 우리 여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귀해요.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벌써 찌그러져 있어요. 그 장로님 올라서 먼저 마음이 그냥 상했어요. 그냥 6일 동안 세상 일만 하다가 어떻게 세상 일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인데. 그래서 와서 그냥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요. 목소리 약한 사람은 기도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은혜 받고 가야 될 텐데 그냥 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듣고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옥탑으로 높여가지고 성경을 낭독할 때 와, 은혜 받았어요. 저도 이번 주부터 해볼 참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주의 백성들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어떤 찬송, 오 홀리 나잇 같은 찬송이라든지 할렐루야 코러스 같은 걸 하면 몇 명이 안 되면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또 몇 명이 안 되니까 목소리가 튀면 당장 들켜요. 그러나 저 1000명이 함께 찬송을 하면 좀 튀는 목소리, 음치들도 용납이 됩니다. 마음껏, 목소리껏, 목청껏 찬송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일어서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거진 사랑 찬송을 하면
은혜의 밀물이 확 밀려드는 것처럼 상처받은 영혼이 덮친다는 말이죠.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의 질병도 치료받고 낙심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뒤로 물러서 있던 사람이 믿음으로 전진을 기임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알현하게 될 때에, 배우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저는 수년 전에 국가조창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리 가야 돼요. 일찍. 지각이 없어요. 이번에도 늦게 간 분들 문 다 잠궜습니다. 이번엔 저희 형님이 설교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국가조창기도에 설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아멘 소리 크게 하면 좋은데 세상에 이상하네. 한두 사람이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누가 입장하기 전에 일어서라고 말합니까? 누가 입장하면 일어섭니까? 대통령 네 분이 입장을 하면 예우로 매너가 있으니까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가 딱 자리에 좌정하면 다 앉습니다. 이것이 기본의 국민의 도리예요. 하물며 5년 단임 대통령 내외가 와도 예의를 차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하물며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지각이 웬 말이냐? 따라합시다. 지각이 웬 말이냐? 머리에 새집 지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웬 말이냐? 정신없이 와요. 정신없이. 어떤 분은 성경책 들고 온 줄 아는데 무슨 다른 문학 서적을 갖다 들고 끼고 왔죠. 정신이 없어요. 영광의 함께 나갈 때는 몸과 마음이 단장대로 준비해서 금요일 토요일부터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볼 거 안 볼 거 가려야 됩니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의 몸이 내가 피가 될 때, 최상의 컨디션일 때 영광의 주님 앞에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몸이 최상일 때는 다른 일 다 하다가 교회 와서 쉬러 오는 거예요. 아예 작심을 내서 그냥 목사님 말씀 없어서 저는 묵상하겠나이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 예배가 그 교회 모든 사역의 정점이 되어야 됩니다. 클라이맥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도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골방,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피크, 클라이맥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한량한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영역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 왕을 아련하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왕의 회의에 누가 참여한 자가 있느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자, 왕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 왕을 알려하는 자로 부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뽑힌 사람들만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왕 내 주님.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 택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탄사가 연발됩니다. 크시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영적인 미스터리, 신비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19절 20절 소위 Great Commission, 대사명입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 번 더 3옥타브 높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 흉내를 냈는데 철을 가르친 분이 플로신학의 피터 와그너 박사입니다.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 누군가면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라고 세계 선교학계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임종 때가 되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평생을 인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이분이 뭔가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자꾸. 그러나 영어가 아니에요. 뭔가 말씀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을 왔던 신약학자가 알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테수다테 판타타 에스네. 마테수다테 판타타 에스네. 이게 뭔가? 옆에 헬라어를 아는 분이 그렇구나. 이 말은 그리스 말 헬라 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테수다테라는 말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의미예요. 판타라는 말은 모든 all이란 말입니다. 에스네라면 민족이란 말입니다. 에스니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도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시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시오. 임종의 순간 한평생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이 노 교수님,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주위에 둘러서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마테수다테 판타타 에스네.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언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중조모님 유언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주님을 여러분도 너희들도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떠나고 나서도 너희들도 그 교회 섬길 수 있겠니? 다짐을 받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떠날 때입니다. 부활하신 영체로. 그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문법적인 말씀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명령동사 본동사고, 너희는 가라 세례를 주라
내 본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제자를 리프로덕션,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받은 직분자이지만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배운다, learn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다? 예수님께 배워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를 따른다, follower. 누구를 따른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의 제자죠. 세 번째는 스승의 삶을, 오늘의 내 삶을 통하여 재현하는 사람,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스승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동서냉전의 상태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이즘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마지막 나라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음에 중국의 사회주의, 중국식 공산주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는 실패했다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따뜻함이 결여된 자본주의는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높은 것은 좋은데 점점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자본주의 4.0에 이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 긍휼이 있는 자본주의가 돼야지. 원래 자본주의의 목적은 승자 독식입니다.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나눔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산주의에 물든 이 청년은 얼마나 철저하게 물들었느냐. 잘 들으십시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초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공산주의 전파는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낮에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비전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서를 접했을 때는 가슴이 찌릿찌릿해 왔습니다. 명색이 나는 목사인데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 세상에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이론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이런 열정과 자기를 송두리째 던지는 열정이 있거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평화로울 때에 좋을 때니까 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한다니까 다 오겠지만은 환란의 비바람이 칼바람이 몰아칠 때는 이들은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는가? 저의 스승 되시는 박이천 목사님 이름은 평양에서 월남하신 분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혈련나시 내려오셨어요. 월남아 혼자 월남, 가족들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분을 가르친 최원초 목사님이라는 분은 순교자십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평양의 추운데 사람을 도간에 물에 넣어놓고 그냥 얼려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승 되시는 박이천 목사님, 그 목사님의 혈관 속에는 순교자적인 영성이 있어요. 제가 젊을 때 내손교회 대학부를 제가 지도도 하고 또 섬기면서 제 속에도 그런 DNA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만 불 소득 아닙니까? 그때 풀뿌리라도 뜯어먹으면서도 나에게 예배의 자유, 나에게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유만 있다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달갑게 받겠다,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도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상권을 장악한 분들, 부산의 국제시장 장악한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그건 월남한 분들이에요. 다 악착같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불편하게 생각 안 해서 좀 덜 먹고 덜 입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을 자유만 있다면, 예배할 수 있는 축복만 주어진다면 내 인생 모든 것을 감수하리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 오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뽑아주면 3만 불을 줍니다. 2만 5천 불, 4만 불까지 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는 국민소득이 얼마 높아지냐보다 내 영혼의 순수함이, 내 영혼의 열정이 어때야 되겠는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염되었어요. 목사의 영혼부터 오염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참된 가치인데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가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소득 높아지는데 나중에 저녁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깥에 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한 사회가 되면 국민소득 높은 게 뭐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습니다. LA 다운타운에는 저녁 시간만 되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위험합니다. 어디서 총을 갖다 댈지 모르고 어디서 원펀치가 날아올지 몰라요. 어디서 강도가 뛰어들지 모릅니다. 국민소득 높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시 각성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눈물로 주 앞에 나가 주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얼마나 재주가 많으냐, 얼마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신부의 가장은 정결함입니다. 남편에 대한 충성이에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여기저기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마음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부의 트레이드 마크는 순수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남편을 오로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교회가 세상의 세속에 돈이 너무 좋아,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발전한 교회, 국민소득이 높은 그런 국가에서 사는 예수님 사람들 걸치고 있는 옷을 본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깨끗한 영혼, 나를 사모하는 영혼, 나를 갈망하는 영혼을 내가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주님 앞에 비록 끼니를 걱정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순수해지는 것, 그것을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존 번연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프루의 신앙의 고백집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진수에 대해서 눈을 열었죠. 그리고 그분이 또 책을 썼습니다.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그럴 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이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명예를 다 주고서라도 존 번연의 영성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몇 개 손에 붙잡는 것 때문에, 남들이 좋아해 주는 것, 선호하는 것, 어깨 견장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재미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 인기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부의 영광은 경제력이 아니에요. 신부의 영광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저쪽에 저녁 노을이 질 때로 아마 주님이 오시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려고 하면 좀 늦게 오세요. 아직 준비들 됐습니다. 타임! 그래가 주님을 미룹니다.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교회, 주님만을 사모하는 교회, 깨끗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인사. 요새 인사는 돈 많이 벌었냐? 이게 인사.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부자 되세요, 그것이 이 시대의 구호라면 우리는 구호를 바꿔야 됩니다. 영혼이 깨끗해졌는가? 주님 다시 오신 것을 예비할 신부의 거룩함을 회복했는가? 마라나타. 우리 같이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저는 북한의 교회 실상을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분들의 결의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북한의 예수 믿는 형제들의 결의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전사예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전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호는 뭐냐? 예수로 혁명화하자. 확실하죠? 예수로 혁명화하자. 5가지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이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받기를 영광이요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핍박이 없는 시대, 유혹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우라.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위로하지 않으면 낙심할 사람, 절망할 사람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교회마저도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위로의 손길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저가 그의 양아들로 삼았던 브루투스가 공화정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칼을 들이댈 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브루투스여, 너마저도, 너냐, 너마저도 그러냐? 회한의 탄식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소리겠죠. 그러나 교회마저도 문턱이 높다면, 교회마저도 사람을 차별한다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올바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먼저 목사들의 오염을 회개합니다. 성도들 뜰을 쳐도 나갈까 봐 성도들의 귀에 주의 메시지보다는 각색된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전했어요. 저의 스승이신 옥하는 목사님도 가슴을 치면서 이미 천국 가셨지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성도들 숫자 더 나오는 것,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때로는 사람들과 타협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이 시대는 회개를 싫어합니다. 도망갈까 봐 때로는 주님의 심령, 주의 메시지를 각색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사람들 적당히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전사, 정말 충성된 일꾼이 잘 나오지를 못해요. 왜 카이스트, 왜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장학금을 갖다 주고 100억, 200억도 아낌없이 내는데 왜 교회는, 목사님 제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목사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뭐 장로님들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지 이미 오래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교회마저 오염된다면 어디서 우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물론 영혼이 때로는 기쁘고 감격할 수가 있죠. 이 환난 많은 세상에 위로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식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때로는 각성의 메시지,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시지, 이렇게 가면 죽는다고 외쳐야 될 텐데 방치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올바른 메신저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목회자들의 오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제가 받들어 섬기는 목사님이지만은 미래목회 포럼은 뭐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서 뭘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어요. 추대받습니다. 인격의 깊이와 사역의 탁월성을 때문에 존경을 받아 추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추대받은 귀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오염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감투를 쓰기 위해서 뒷거래가 자행이 됩니다. 목사들이 못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성령이라는 잣대로 제 자신이 먼저 살아야 한다. 이 잣대는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갖다 대는 잣대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의 각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되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거룩한 성공입니다. 거룩한 성공이 있는 반면에 천박한 성공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수식어는 거룩한 성공이에요. 주님, 저를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 있도록 저의 삶이 본보기가 되는 성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정결함, 이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성공에 대한 목마름은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천박한 없어질 것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싸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내가 너를 나누라,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이런 성공은 우리가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천박한 성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만이라도, 광성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영적인 자기의 원리를 분명히 지키고 주의 신실한 자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갱신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에 희망의 등불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가라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이미 좋은 교회에 왔으니 좋은 교회의 성도답게 영적인 열매를 남기면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신부의 순결함, 신부의 거룩함, 신부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210장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얻지만 내가 주의 자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복음하도다. 아멘. 아멘. 이어서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279장입니다. 이 찬송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워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죄에 몰았을 때에 날 울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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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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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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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불편하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라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믿음의 가족들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영적인 것 정결로 삼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러한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헌신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환기 계통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호흡기 계통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화기 계통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절과 뼈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부분을 온전케 하여 주시사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여 주 내가 변해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알고 계시는 주님, 창조주 아버지시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전보다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으실 때 부끄러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로 우리 모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에 합당한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길 기뻐하는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시여, 뼈를 고쳐 주옵소서. 골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혈액순환 계통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호흡기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소화기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만지시사 제 기능을 회복함으로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드리게 하시고 집안을 섬기되 가족들에게 뜨겁게 봉사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발로서 열심히 달려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통에 시달리는 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만나를 아낌없이 내려주시길 기뻐하는 주여,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주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경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에 복을 주시되 주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계속하여 주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거점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하나님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한수 입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령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서문화 교회 충성됨과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우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 열정으로 띠띠어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달려오는 발걸음이 새로운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우리 젊은이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퍼스에 있거나 직장생활할 때 이교적인 사상이나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며 깨끗하고 순전하게 자신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가르칠 만한 어린 생명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기서 배출되는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한민국의 동양지제로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원 대전지역과 충북은의 복마를 위하여, 광성교회는 민족의 복마를 위하여 손에 손잡고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금 은혜의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 은혜 중에 집회를 마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오정호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부흥회 마치고 이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한 20분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이 남았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새벽을 깨우며 우리 부흥회에 이렇게 사모하며 나왔던 그 믿음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함께 하시며 큰 우리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곽승현 목사님 기도해 인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은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자신을 주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심령위회와 자녀들과 사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